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5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강해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총 12번의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 전도서는 우리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멘이시죠?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중들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 군중들을 모은다라는 것은 뭐 어떤 굉장한 쇼를 해서 어떤 막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모으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광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지혜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광장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광장에 나오긴 해서 막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영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오히려 다 떠나고 점점 멀리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전도자,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전도서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코헬렛, 지혜로운 사람, 이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본문에도 나왔고 본문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그 노년에, 자신의 인생 말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지혜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리던 시기가 없습니다. 이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 때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부귀영화죠. 그 부귀영화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것이 역대하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여기서 은과 금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은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였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 막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돈이. 그 돈이 의미 없는 지폐가 아니라 어디서든 모든 물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땅에 굴러다닐 만큼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향목이 많이 있었다라고 또 나오는데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뭐 레바논 시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정말 단단하고 커다란 나무였기 때문에 귀중한 흔하지 않은 나무였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수입해 와서 배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물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단단하고 커다랗다는 것은, 먼저 단단하다는 것은 그 입자가 촘촘하게 자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자라는 속도가 느린데 나무가 크다?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백향목도 역시 당시 굉장히 귀한 목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백향목조차도 흔하게 보이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다, 이렇게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다스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놀랍게 지혜롭고 지식이 명철하게 정말 풍성하던 그 왕, 세상에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엑기스와 같은 정말 대단한 지혜를 담긴 이야기겠구나,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도서를 접하시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는 이런 물음들이 좀 생길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 성경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염세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염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 인생을 덧없이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염세적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비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으로, 어떤 낙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염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이 염세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보다 보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드러나거든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1장 1절, 전도서의 1장 1절은 책의 저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1장 2절의 말씀이 이 전도서의 주제, 전도서 말씀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어쩌면 핵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뭐냐 하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여기서만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사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연구하고 보니까 이거 뭐냐? 다 괴로운 것이더라.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도록, 이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원래 원어로 하면은 고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생하라고 주셨다. 내가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행하는 일들,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일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자, 전도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말하는 그 인생이 무엇이냐 하니까 공허한 것, 부질없는 것, 헛된 것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마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살짝 싶으실 수도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구절은 약간은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한번 구부러졌던 것이 결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한번 구부러졌던 것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또 여기서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모자라다는 말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가 됐든 간에 보이고 우리 눈에 보여야지 이걸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쏭달쏭할 수도 있는 이 철학적인 구절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에겐 결국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16절에서는 좋은 의미로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처럼 지혜가 많이 있던 사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지식, 지혜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던 솔로몬이 바로 다음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연계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의 마음을 쓰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삶을 연구해 왔는데 그 결론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던 그 지혜를 가졌지만 자신조차도 역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결국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조금 당연하게 인간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굉장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당대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한 사람은 결국에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 부강했던 시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은 자신이 마음 먹고자 하면 뭐든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써가지고 해보니까 나라가 커져요. 내가 이 나라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힘을 써서 노력하니까 돼요. 자신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자신이 어떤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은 현명한 재판이 되죠. 솔로몬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주 놀랍게도 아주 형통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들, 당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왕들은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신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가 성경으로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왕들만 해도 자신을 이미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왕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졌다가 해도 나는 결국 하늘 아래의 한 인간이더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 구부린 것 하나 제대로 펼 수 없고 없는 것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무력한 태양 아래 한낱 인간이더라.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어떤 인생의 허무함, 그저 인생은 부질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한 인간, 그저 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 역시 한낱 인간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솔로몬 왕의 낮아짐의 영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고백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어쩌면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미디어나 뉴스에 보시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집을 사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집을 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더라. 지금 어디에 이렇게 투자하려고 이러면은 뭐 커진다더라. 돈을 많이 번다더라.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미디어, 뉴스, TV 할 거 없이 다 도배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즘 20대, 30대에서는 소위 영끌 이렇게 말을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내가 가능한 모든 돈들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구입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TV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어떤 남다른 집들, 그들의 일상들을 보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유함의 가치를 환상으로 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도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돈을 모으거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역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까? 아니면은 돈과 세상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많은 왕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스스로를 신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돈과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신격화하며 그것을 가장 능력 있는 무언가로 여기며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 아래 한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돈과 능력, 집, 미래, 건강, 배우자, 자녀,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새기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 아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아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주는 인생의 허무함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덧없이 쉴 수도 없고 그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득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고 그 절기들마다 그 행해지는 행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시기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초막을 미리 지어 놓습니다. 집 밖에 하나의 초막, 장막 같은 거를 지어요. 아니면 어떤 공터에다 그런 걸 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만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이제 한 교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이 사람들이 되게 막 잘 짓고 한다더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 텐트족들이 많아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경험하고 그때의 역사를 마음에 되새깁니다. 우리가 뭔가 광야라고 하면은 어떤 넓은 땅을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냥 사막입니다. 막 광야 이런 막 푸른 초원으로 뒤덮이고 막 강이 흐르는 막 그런데 그냥 넓은 그냥 공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생존의 법을 모르면은 정말 하루 이틀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정체성, 자신들의 모든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룻기 강해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기를 읽는다라고 했죠. 또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는다던가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는다던가 이렇게 절기마다 성경의 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초막절에 읽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서입니다. 왜 초막절에 전도서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묵상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엿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한들 우리는 하늘 아래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돌봐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전도서를 낭독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게 시작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12주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뜻이 하나님으로서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한없이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전능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12주 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아래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덧없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